오늘 새롭게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서. 좀 지적해 보이죠? 자, 여러분, 우리 다 뒤에 있는데 우리 다음부터 보면은 우리 한 줄씩 뭔가 비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별로 한개로 했지만 만약에 비어 있는 자리가 있을 때는 한 칸씩 뭔가 앞으로 와주면은 뭔가 여러분들과 더 진짜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에는 우리 한 칸씩 앞으로 좀 빈자리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꿈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2절 할 거예요. 16절하고 25절 말씀. 우리 16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16절 성경책 있죠? 우리의 목소리로 확신을 가지며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깊이 새길 줄 믿습니다. 자, 16절 우리 오늘은 화면에 복잡하게 나가지고 지금 볼게요. 자, 16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그 다음에 25절 바로 찾았죠? 한번 이거 우리 큰 목소리로 또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 말씀 두 구절로 전체적인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보이는 시야 있잖아요. 시야가 있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잘 봐봐요. 어때요? 어때 보입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는 친구? 우리 우영우가 자주 하는 말 있는데 별똥별. 스위스.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스위스의 그 명소인데 사진을 찍으면 산이 이 물 아래 똑같이 비쳐가지고 완전 위아래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명소거든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자, 우리 한 명씩 한번 앞에 있는 친구들 한 명씩 한번 다니엘 자신감 가지면 좋겠는데 앞에 친구들이 없네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평안하다. 뭔가 아름답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 뒤에 산 눈 덮인 걸 봅니다. 어떤 친구는 구름을 봅니다. 어떤 친구는 좀 물이 조금 더 잔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이렇게 각자의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사진 한 장이 좁게 보이기도 하고 엄청 넓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동안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좁았다면은 앞으로 넓게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해석해봐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고 3 더하기 3은 6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게 있어. 해석할 수 없는 거. 그 해석할 수 없는 거는 진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요셉 이야기 했었잖아요. 요셉이 분명히 이쪽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찰컹찰컹.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 앞에 나아가게 됐대요. 그럼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요셉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우리
감옥에서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이 왕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어떤 한 꿈을 꾼 거야. 그 꿈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너무나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가지고 누구 이 꿈 해석할 사람 없나 했더니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거야.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니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이 술 관원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죄를 고백할 거야? 왕 앞에서.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장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줬는데 그럼 내가 해석해 줄고 당신은 직분을 회복하게 될 거니까 나를 기억해 줘서 나를 나가게 해줘야 돼요. 약속입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까먹은 거야. 마치 우리의 단기 기억처럼 그냥 약속한 것도 다 까먹은 거죠. 그런데 마침 바로 왕이 자기와 똑같은 상황으로 힘들어하니까 그때서야 생각난 거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어요. 근데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 맞다! 하면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정말 겸손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주변을 잘 돌보고 살피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기억했겠죠? 당연히 기억했겠죠? 근데 이 수많은 관원장 시야가 너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삶의 시야가요. 삶의 시야가 너무 좁아요. 자, 그렇게 넘어가서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요셉 시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15절 말씀 우리 아래 검정색 그림자 있는 거 있죠? 이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대요.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감옥에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쨌든 근데 요셉의 태도를 봐봐요. 태도. 왕 앞에서 솔직히 그동안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땅굴에 갇혀가지고 형들한테 배신당했죠. 그러다가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았죠. 근데 그 장군의 아내가 갑자기 요셉의 미모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이리 와봐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러다가 피했는데 어떻게 이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또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네 어쨌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곳곳에서 요셉이 한 행동들을 봐야 돼요. 땅굴에 갇혔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랬을 거야 아마. 주여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랬을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 같이 에이씨 너희들 왜 나한테 왜 그래? 장난해? 제발 나도 꺼내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 했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오히려 나 왜 종으로 살아야 돼? 나 아빠한테 사랑받고 정말 귀하게 자랐는데 왜 내 여기서 쓰레기 줍고 화장실 똥 치우고 이런 걸 왜 내가 다 해야 돼?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갔죠. 자, 그런 다음에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보면은 기도하고 찬양해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변 사람을 잘 돌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꿈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꿈까지 해석해 줬잖아요. 그 사람은 돌보는 거예요. 요셉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 요셉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다. 요셉 대단하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시야가 넓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그 열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지 우리가 또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 요셉과 같은 자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사람 자녀는 이렇게 성품과 인성과 인격이 주어지구나. 요셉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모범적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내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눈을 위로 쭉 올려가지고 흰자 보이도록 올려가지고 내 모습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솔직하게 지금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내 인성은 어떠지? 내 성품은 어떠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내 모습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어떤 것 같아요? 난 역시 대단해, 난 최고야, 이럽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처럼 우리는 일단 먼저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네,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요셉이 이제 다시 바로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아,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때 점술가도 있었고 마술 부르는 마술사도 있었어. 그런데 왜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할까 도대체? 그러더니 너는 꿈을 능히 풀 수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단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로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죠.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을 이 세상은 볼 수 없다. 이거 우리 머릿속에 계속 새겨야 돼요. 모두 똑같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는 없다. 오직 누구만 본다고요? 와, 우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온 이 여러분들이 그 보물과 같은 영적인 시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삶을 보면은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더니 소문이 퍼지고 또 퍼져서 바로의 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 만약에 요셉이 봐봐요. 굴에 갇혔는데 형들에게 유혹해요. 형들하고 싸워요. 근데 애굽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열심히 안 살고 불평불만하면서도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 애굽에 팔려간 순간부터 대들고 싸우고 그랬을 때는 분명하게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갈 수 없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은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 출세를 출세.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잠깐 손 내리고 1초 컷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거나 하품하면서 기도하거나 눈 비비면서 기도하거나 이런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세상이 외칩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대답하실 거예요. 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최선을 다하며 예의를 갖추고 모범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그래서 바로의 꿈을 이제 한번 들어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 말씀을 한번 읽어줄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날 강가에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약하고 심히 흉하여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깬 거예요. 그 다음 꿈도 있어요. 아래에 이삭과 밀 다 보이고요. 7 이삭, 마른 이삭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야기 잘 들어봤죠? 7년 동안 곡식이 정말 잘 자라날 흉년이 일어날 거예요. 풍년이 일어날 건데 그 7년 후에는 또 7년 동안 메마른 땅에서 흉년이 일어날 거예요. 너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가 있을 거예요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직 해석은 하진 않았어요. 제가 미리 말한 거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또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요셉의 고백이 어때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이 해석, 7년 동안 풍년이고 흉년이 있을 건데 지금 이 풍년의 기간에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이 흉년의 기간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잘 재배해서 잘 저장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먹이고 또한 살릴 수 있는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냥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요셉의 이야기. 정말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온 요셉이었고요.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범사례입니다. 모범사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고 정말 인격과 인성과 성품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가 과연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궁금해 봐야 되는 거죠. 궁금해 보면 솔직히 나는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다. 저도 못해요. 저도 못 살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세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처럼 못 산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모범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지친단 말이에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요셉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요셉도 당연히 사람에게 죄가 가득했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 근데 내가 준비해 간 거야. 너희들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을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고 준비 또 해 갈 건데 그 대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내 안에서 한번 기도해 보면서 살아가봐. 요셉처럼. 어렵지 않아? 우리 기도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실 거예요. 내 능력, 한계가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건데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셉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솔직히 어렵잖아요. 친구 관계 없어서 어렵고 학교에서 진짜 양아치들 너무 많고 새치기하고 막 막말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집에서도 부모님이 야단하고 왜 내 마음 몰라줘? 도대체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요셉의 그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시야가 조금씩 넓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만으로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씩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차지하고 하나씩 보고 옆 사람도 보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의 마음 한번 봐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씩 찬양도 해보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하루에 한 가지만 해봐요. 그러면 30일이면 몇 개예요? 30개예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30개 이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시도해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용서를 구하고 더 전진할 수 있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인성과 성품과 선한 영향의 총리까지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로는 결국에는 풍년을 잘 준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이 퍼질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가고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빠르게 한번 찬양할게요. 네, 좀 더 빠르게 할게요. 원래 그 속도로 찬양.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하시며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하시며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네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네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큰 믿음을 바라보면서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경건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씩 차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에 한 번씩 이상 기도해보기, 하루에 한 번씩 찬양 한번 들어보고 찬양해보기, 그리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 한번 읽어보기. 그렇게 우리가 쌓여갔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진짜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씩 예배의 삶을 그리고 영적인 시야를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보다가 무기력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요셉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천천히 쌓아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찬양을 부르며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무기력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 주변의 이웃의 마음과 가족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다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 바라보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